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끔찍한 고난 앞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하고 걱정하고 또 불편해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에게 익숙해진 삶을 문제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몸에 배어있던 습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가던 길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큰 위기와 충격을 만나게 되면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바르게 잘 살아왔는가? 혹여라도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이런 전염병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죠. 이번에도 수많은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왔죠.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너무 번거롭게 바쁘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또 너무 인간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자연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너무 성장에 매달리고 또 많은 부를 뒤쫓는 그런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냥 관성의 법칙대로 또 그냥 또다시 살던 대로 살고 가던 그런 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도 갑작스럽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질문을 던졌죠. 과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과연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종교적인 옷을 입어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우리의 내면은 그냥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쟁과 성과 위주의 그런 세상 모습과 다른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반성의 목소리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또 다시 편하고 익숙한 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영어로 표현한다면 radical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것을 늘 반성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더러워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손에서 발을 이제 씻기 위해서 발을 내면서 한 말이, 예수님 그러면은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김 받은 의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발은 늘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 광야와 같은 길을,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의와 불의에 둔탁해지기 쉽습니다.
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금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우리들의 이 더러워진 발을 좀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도 다시금 소송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을 정말 다시 듣고 싶어요. 인간의 언어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말입니다. 정말 할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우리 갈릴리의 언덕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는다면 다른 설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로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선포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아니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어쩌면은 죽은 우리의 심령,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주옥과 같은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윤리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땅, 이 세상의 도덕과 가치와는 구별된 영원하고 본질적인 저 하늘나라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의 계명은요, 땅에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상수훈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계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이렇게 꼭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이 무거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거는 그냥 일반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제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너희는 이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가다가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 방향으로 가라. 우리가 가는 방향이고 목적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늘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삶의 방향성이 가장 선명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8개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울러서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복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행복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명성 얻는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쾌락과 재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 가장 보편적인 복의 기준은 뭐냐? 이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행복하다. 모든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없으면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신기루와 같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물을 달라 하는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행복은 그것을 누린 다음에 금방 돌아서면 또 목마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팔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과 같은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자, 이 팔복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그것을 한 주일 한 주일 강해 설교를 해서 8주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8개의 복을 3가지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 근본적인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가난한 심령을 갖자. 자, 여기에 4가지의 복이 있는데 3절부터 5절 먼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세요. 여기에 이 4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한 이 모든 것은요, 마음 곧 내면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우리가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사실 금방 머릿속에 막 떠오르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라고 할 때 가난의 의미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창고에 쌀이 없어요. 은행 계좌에 단돈 1,000원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한심스러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이 한심스러운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서글퍼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이거죠. 여기 이 구절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 가난을 뜻하는 부토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요, 헬라어 사전인 당커 사전에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기술했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만족과는 반대로
영적인 파탄을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파탄.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파탄이 됐어. 부도가 나버렸어.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은 홀로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참 당당한 모습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는 오죽하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내 신앙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도 괴로운 심정 아니겠어요? 괴로운 심정.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여기 바리새인처럼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랑할 만한 의도 없습니다. 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이 초라하고 가증한 자신을 정죄하면서 심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대 교부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부들인데 교부들은 대체로 이 심령의 가난을 오늘날 영어로 표현한다면 humble, 보잘것없음, 겸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 아니겠어요? 이런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자기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쪽에 바리새인, 이쪽에 세리 있으면은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는데 저는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도 모르게 너무 교만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에게서 느낄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교만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세상의 연주자들이 연주를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 귀를 기울입니다. 좋은 평가에 목마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역시 자기 속에 칭찬과 자랑할 것과 자부심을 가질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이룬 것, 행한 것,
가진 것, 그런 것들 위에 자존감을 세워요. 그런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 그리고 자랑해. 알게 모르게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영적인 파탄의 실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후한무치한 영적인 상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괴로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여러분 이건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왕복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의 충복 우리아의 아리따운 아내 밧세바를 품에 안고 사랑을 불태운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에요. 도리어 정신 차리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심령의 파산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악하고 패륜적인 자신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통회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애통함, 온유와 청결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편에 서자. 자, 우리가 6절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8복 중에서 2개의 복을 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의를 갈망하는 자 복이 있다. 또 하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우리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롭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사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많은 박해와 시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를 쫓는 삶은요, 불편한 삶입니다. 오히려 불의와 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너무 꼿꼿하게 의를 쫓으려고 하면은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면은요, 잘 어울리면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온갖 거짓과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고구마를 캐면은 말이죠, 고구마가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에서 줄줄이 고구마가 그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회 어디를 캐도 부정과 불의에 물든 사람들이 줄줄줄줄 나올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할 정도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갈망할 만큼 의에 대해 확고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불의의 유혹과 박해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묘한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의로우신 주님을 뒤따르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의에서 돌아섭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의에 발을 담은 것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 돌아서서 주님의 손으로 씻김을 받읍시다.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갈망합시다. 그래서 의로운 길을 가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자. 우리 7절에는 이런 복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마지막에 긍휼과 화평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을 또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바빠집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은 어릴 때의 여유와 낭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가진 것도 많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같은 긍휼 없는 차가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뭐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이 사회에서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요. 인내와 수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서로 원수처럼 나뉘어지고 깨어진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평화를 만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그 가르침으로 그 근본적인 길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